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한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둘 다 이렇게 거부가 됐구나. 그래서 같이 머물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갈라졌구나. 이걸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당시 재산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 측정은 뭘로 했을까요? 집에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캐시가 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축이 얼마 있느냐, 하인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당시에 부에 축적된 것을 가늠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서의 재산, 야곱의 재산이 한 땅, 이 가나안 땅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부자 되셔야죠. 부자 되세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셔야지. 우리 오동관 전사님 제일 크게 하잖아. 아멘 하시잖아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들은 저 부자라고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라. 내가 맨날 그 얘기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근데 왜 우리 한국 못 가? 아빠 부자인데 왜 한국 원하는데 못 가냐 이거지. 너무 비싸단다 비행기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형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의 생물학적인 형. 이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언뜻 볼 때는 형이 먼저 내가 콜하게 먼저 떠날게. 넌 여기에 있어. 넌 가나안 땅에 머물고 내가 세일산 쪽으로 갈게. 뭔가 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인생입니다. 자기의 사실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명령받고 떠나온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뭔가가 좀 축복의 땅? 뭔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캐치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물학적인 장자라면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즉흥적이야. 언제나 그냥 배고프면 바로 팥죽 먹어야 되고, 야곱이 뭐 그거 나한테 장자권 팔면 줄게. 빨리 줘. 먹어. 가져가. 그 장자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저 당장의 필요를 따라 움직였던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에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털이 많았다고. 그리고 뭔가 불구스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병건이가 처음에 아기 나올 때 이렇게 복수룩하게 털이 많은 상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끝나고 저한테 그래, 아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진짜 원숭이 같긴 해서 딱 나왔는데 뭔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미안해, 오늘 한 번 더 했어. 이제 다음 주에는 안 할게. 그렇게 털이 많아서 나왔다라는 이름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9절에 의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했더라. 그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에서라는 원래 이름과 동시에 그의 별명으로 불려진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붉은을 딱 떠올릴 때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붉은 팥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팥죽. 그 붉은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의 인생.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에 있어서는 뭔가 좀 거리감 있게 살았던 에서의 인생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더라. 지난 시간도 우리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 족장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구나, 역사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 지루한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족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있지도 않은 남의 집안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쓸 이유는 없잖아요. 족보를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선 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니까 에서의 가족들을 소개했거든요. 부인이 누구였고 그 실제적인 아들들이 누구였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일에 정착한 이후에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들을 어떻게 낳았고 그 아들들이 족장이 돼서 어떤 족장이 되었는가, 어떤 이 트라이브, 어떤 부족이 생겨났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에서의 아들들 중심으로 계보가 나열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일단 하나하나씩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석이나 이런 기록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 뜻을 좀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그래서 뜻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과 언약에 속하지 않은 백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런 영적인 컨셉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요. 분명히 달라요. 이스라엘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에서의 인생에 이 땅의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해요. 먼저 이 에서의 첫째 부인 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 엘리바스를 얻었거든요. 에서가. 그 엘리바스를 통한 계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그 아들들 이름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있습니다. 또 15절 보세요. 요 이름들이 이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인 거죠. 에서한테는 이 손자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그 족속의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원래 그 손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족장이 돼버렸어요. 그 족속의 리더십이 됐다는 거예요.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엘리바스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대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남쪽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지역. 훗날에 이제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나오잖아요. 이 엘리바스랑 동일 인물은 아닌데 이 대만이라는 그 지역의 족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말. 또 스보는 망대, 타워를 뜻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 그리고 가담은 어디 가담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짝 마른이란 뜻이에요. 바짝 마른. 뭔가 드라이한 상태. 그리고 그나스는 사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름들이? 뭐가 그렇게 막 탁월하지는 않다. 그런 마음 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지 않아요? 이 이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듯한 표현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역시 엘리바스의 후손들도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특히 12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라고 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이 태어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나오고 첩 딥나가 또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본처의 이름은 언급을 안 했을까요? 왜 첩 딥나의 이름만 언급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여자 이름을 아예 언급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다를 통해서 에서가 이 엘리바스를 낳았고
그러면 엘리바스가 또 어떤 첩을 해서 나왔는지를 이름이 첩 이름이 아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첩 딥나 이름만 나왔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굳이 언급 안 한 거를 너무 이렇게 머리 쥐어짜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뭔가의 그 기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이름이 중요하면 그 이름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꼭 서자일지라도 먼저 나오고, 본부인이 아니더라도 첩을 통해서 이 이름이 더 중요하면 첩을 통해 딥나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왜 첩을 통해서 이 딥나의 이름이 언급되었는가? 우리가 바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 딥나를 통해서 누가 나왔대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얼마나 대립되는가, 이거를 주목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아말렉. 이스라엘과 아주 끊임없이 대적하는 아주 원수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말렉을 누가 낳았는가, 이것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얼마나 대립했는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 이름을 그렇게 주목했는가 말이죠.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딱 머무릅니다. 긴 사막을 행군을 했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땀 막 삐질삐질 흘리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목마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 죽겠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는 짜증에 짜증이 폭발할 겁니다. 누가 탁 얘기해도 말 걸지 마, 힘들어, 예민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당시 지도자인 이 모세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적을 했는지요. 겉으로는 모세를 대적하는 그림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냐, 불평분말 막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모세도 이게 위협감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손에 든 그 지팡이 가지고 저 반석 내리쳐.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빵 쳤더니 물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어요. 콸콸콸콸콸 쏟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50만 명입니다. 가축들도 있죠. 그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왔길래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모세가 그 장소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의미예요. 이 무리바, 마사라는 뜻이 다퉜다. 그렇게 이 무리바에서 지쳤잖아요. 어쨌든 지친 상태에서 물 마시고 이제 좀 정신 좀 놓고 안정감 느끼고 긴장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지금 문맥이 쭉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왜 갑자기 무리바 얘기를 했겠어요?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얍삽하게 긴장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잘 알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드니까, 손을 드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고 이게 계속 들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내려갔겠지. 내려가면 또 밀렸다는 거야, 아말렉한테. 그러니까 양쪽에서 누구와 손을 들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기게 됐다. 그 유명한 사건이 아말렉 전투였잖아요. 훗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두 번째 율법을 강조했다, 두 번 반복했다라고 해서 Deuteronomy, 이게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 강조했다, 율법을. 자, 그 내용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아주 얍삽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에, 그렇게 지쳐있을 타이밍에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근데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전략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말렉 족속들이. 또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가나안과 거기 있는 왕들과 동맹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누가? 아말렉이요. 사사기 3장 그리고 사사기 6장에 가보면 모압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가요? 아말렉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나오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 여기 나오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반드시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 바로 헤렘이 나와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 말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묵상했죠. 오늘 딱 그 말씀이었죠. 헤렘, 저들은 가증한 것, 바쳐진 것, 하나님께서 진멸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들어서 이 가나안 지파, 특별히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 어른 할 거 없이 동물, 가축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원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든지 불로 쓸어버리시든지 원래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쓰셔서 이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헤렘, 그게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근데 순종 안 해요. 왜요? 눈에 좋은 것들이 있거든. 그걸 다 챙깁니다. 다 챙겨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막 오니까 자기가 또 제사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사무엘이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거 남겼습니까? 나중에 남겼다고 하니까 왜 남겼습니까? 아 이게 제사하려고 제가 여호와를 위해서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적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아말렉이요. 아말렉. 사울이 그때 불순종함을 통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점점 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 나라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또 힘들게 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누구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여인.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이 아각 자손의 후손이 누구게요? 하만입니다. 하만은 진짜 남유다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이 아말렉을 따로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성경은 단순히 에서가 누구 낳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떠난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갈등을 겪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 겪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얻은 바스맛의 아들 루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이들 역시 그 이름 자체가 족속의 이름으로 굳어져요. 아까 우리 엘리바스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록을 보면은 1차적인 의미들이 이래요. 나핫, 이게 내려감이라는 뜻이고요. 세라, 올라감, 쌈마, 황폐함, 미사,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았고 어떤 역사를 이뤄냈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족장들의 이름 역시 엘리바스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의 이름들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14절 보세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름들을 보면은 이미 앞선 5절에서 언급된 이름들입니다. 역시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대로 따가지고 족속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여우스라는 사람은요, 조립공이라는 뜻이에요. 여우스, 조립공. 그리고 얄람, 알람 아니에요. 얄람입니다. 얄람은 하나님이 숨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얄람. 그리고 고라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들 이름을 대머리라고 짓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이름들 중에서도 얄람 정도는 하나님과 뭔가 연결된 이름 같아요. 얄람. 그렇죠? 하나님이 숨기는 자라는 이름. 유일하게 그래도 여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에서가 아달을 통해 얻은 아들 엘리바스. 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엘리. 엘로힘, 이것도 다 엘 들어간 하나님이거든요. 뭐 분이엘, 뭐 가브리엘, 다 엘 들어가잖아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바스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란 뜻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힘. 얼마나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누가?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 그리고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바스맛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여기도 엘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 이름 있는데 전혀 다른 인생 살아가는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딱 들으면은 분명히 성경적인 신앙의 이름인데 전혀 예수님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 다 성경 이름이거든요. 저만 빼고, 저만 두식이지 제 아내는 한나. 이 세 아들들 이름은 다 영어 이름도 성경 이름이에요. 앤드류가 이 brave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용감한, man, 남성스러운, 막 이런 뜻이 있어요. 난 이렇게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라. 둘째, 아이작,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겨요. 쟤는 정말 웃겨요. 봐도 웃길 때 많아요. 웃음을 주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서. 셋째, 애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축복. 사실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막 축복을 막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 펜사콜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아들을 하나님 주시고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거거든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 아들들이 정말 그 성경적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 정말 이 예배에서만큼은 제가 강하게 교육합니다. 믿음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생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의 추종자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묵상을 해야 되지?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해 오셨어요? 참 묵상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 에서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멋담시 이렇게 많이 족속들 이름까지 집어넣어놨을까? 여러분 막 이 말씀 평소에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눈물 쏟아지고 그런 적 있으세요? 이 이름들 보면서? 없을걸요? 그럼 발견해내셔야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요? 하고 말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습니다.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레위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레위기까지 읽다가 통독 쫙 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갈 때 뒤쪽 가면서 막 율법, 막 제사장, 뭐 의복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좀 피곤한데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서 이번엔 좀 힘들겠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들을 때 읽으실 때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자꾸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막 녹음해서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계속 팔로우해도 1년에 성경 통독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임신을 못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첩들여가지고 하갈이랑 첩들여가지고 아이를 갖는 바람에 이게 엄청난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이삭은 최소한 그런 실수는 하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리브가가 임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냐? 뱃속에 이 쌍둥이가 있는데 태동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막 발로 뻥뻥 찼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 막 이랬던지. 리브가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 복을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알려주셨다.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여기서 일단 먼저 싸운다라는 말은 싸우는 건 여러분 왜 싸워요? 평소에 왜 싸우시는 거예요?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싸울 때 왜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되질 못하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얄미우니까, 뭐가 미우니까, 그래서 싸우시잖아요.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태중에서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죠. 한 국민이 다른 국민과 계속해서 싸운다. 원수지간이 될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되려면 국민이 아무나 국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데 국민이라 그래요?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라면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가 자그마한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이 야곱의 후손이 계속해서 큰 국민들에서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원래 이 세일사는 그 원래 세일의 원주민이었던 호리족 속의 땅이에요. 여기는 원래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에서 자손이 이 에돔 족속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점령했다는 얘기죠.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국민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25장의 예언과 오늘 본문 36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두 국민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거기가 지파가 되고 유다 아들,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유다가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갈라지게 되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이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이 실제로 에돔 족속을 정복해 버립니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누구죠?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솔로몬도 여기 에돔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까지.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그 전쟁 앞에서 성가대 앞에 내가지고 찬양해서 이긴 왕이잖아요.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진짜 에서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간 이 에서의 계보를 봤어요. 이 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가볍게, 늘 욕정에 휩싸여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축복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후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길이 아니라 언약 밖의 백성의 길을 걸어왔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동생 이스라엘의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대립하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동체는 형성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에서 그 개개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끝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볼 땐 몰라요.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을 에서처럼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더디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이죠.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자꾸 내 주변, 내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그냥 바등바등하면서 나 건드리지만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냥 이 가스펠이 되셔야 돼요. 이 복음 자체가 되셔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그 누구,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당장의 안정감이 아니라 비록 좀 수고스럽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큰 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약속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 대대로 거룩한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